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여기 찬양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곱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요,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뭐요? 형만 이겨내면, 에서만 없으면, 형만 이기면, 그러면 자기 인생에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면, 그러면 인생에 이 대로가 열리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축복기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급히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었던 삼촌에게 정말 혈육이 똑같아요. 야곱도 사기꾼이었는데 더한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당합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흘렀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라반하고 노동계약을 다시 맺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언제쯤이냐, 14년 정도 지나고 이제 15년 차 됐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7년이잖아요. 원래 7년 동안 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라헬하고 결혼 못하고 레아하고 결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두 번 이제 결혼하고 이제 7년을 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14년이 쭉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14년에서 이제 15년 넘어갈 때, 그때가 요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레아가 아이를 7명 낳았는데 그 다음에 요셉을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는데 1년에 아이 몇 명 낳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앞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 중 아들, 딸 중에 쌍둥이가 없어요. 1년에 몇 명 낳을 수 있어요? 1명. 그래가지고 1명 낳으면 많이 낳는 거죠. 연년생 낳으면 정말 고생 많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앞에 보니까 이 레아 같은 경우는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2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를 낳는데 거기 휴지기가 어디 있어요? 단산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기간을 집어넣으면 숫자가 셈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 20년 종살이 가운데서 14년 지나고 아마도 10번의 노동계약 갱신이 있었을 건데 그중에 저는 이 이야기가 거의 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년 3년 남았을 때쯤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 동안 야곱은요, 라반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동하고 일을 했어요. 처음에 라반의 양떼는 몇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떼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의 증식이 일어났는데 야곱은 자기의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라반의 집에 있었다가는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내 집을 못 지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아이들이 11명이 됐잖아요. 아들만 11명이고 딸은 지금 1명 이름이 나왔지만 더 많은 딸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고 아내도 지금 2명, 첩까지 하면 4명이 있단 말이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절에 내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끝부분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집 언제 세우냐?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울까?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밤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라반 이제 삼촌에게 가서, 장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 고향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여기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지. 나 이제 고향 갈래요. 그 얘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다 대고 또 더 자세히 설명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처자를 사랑해서 얻은 거잖아요. 14년 노동 계약 다 맺고 얻은 처예요. 그런데 그 처를 내게 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와 자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의미예요? 라반이요, 쥐잡듯이 야곱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딸들도 아니 14년 그렇게 일 열심히 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다 치루었으면 그러면 그 아내와 오손도손 알콩달콩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죠.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도 자유롭게 그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그리고 이 야곱이 이루어 놓은 재산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데 또 사족을 붙여가지고 외삼촌 아시잖아요. 제가 외삼촌을 향해서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애걸복걸하면서 얘기할 그런 문제입니까? 그만큼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기만 하고 자유도 주지 않고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장 3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야곱이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야반도주 하거든요. 야반도주 하다가 라반이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었을 때 3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왜 내가 도망갔냐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4년 일해가지고 결혼해서 얻었으면 아내가 자기 아내지. 근데 삼촌은 계속해서 힘들게 어렵게 딸들을 이거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너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 딸들 다 데리고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 내가 부자가 된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덕분이구나.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어. 내가 그걸 깨달았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너 나 사랑하지? 나 좋아하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밑에서 계속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거 지금 너 나 사랑하잖아, 좋아하잖아,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나 결심이 대단하게 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인어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장인이 부자가 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집 언제 내가 세우겠습니까? 나는 지금 빈털터리고 나는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까? 내 처자식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라반이요, 할 수 없어서 내 품삯을,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계약 다시 작성하자. 네 품삯 네가 정해.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품이 크게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라반이요 머리 돌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야곱을 잡아둘 수 없어요. 야곱은 지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빈털터리로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아직까지 리브가가 소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면 누가 욕 먹죠? 라반이 욕을 먹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오빠가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빠한테 아주 강력한 항의 서신을 쓸 가능성이 있죠. 욕 먹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요, 그러면 제시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얼마 주면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게 주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실력 있는
품꾼은 20% 정도를 받았어요. 무엇의 20%? 새로 태어나는 짐승의 20%를 받았어요. 처음은 10%. 초봉이 원래 작잖아요. 초봉 작다가 이제 이 사장님이 잘 보다가 이 사람이 일을 별로 못하면 그러면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잘 해가면 거기다 조금씩 더 붙여가지고 최대로 가면 한 20%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가축의 20%를 주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 그거보다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예요? 야곱은요, 일 잘하는, 정말 일을 잘하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를 크게 불려가지고 떼를 만든 사람이니까, 유능한 일꾼이니까 최소한 20%보다는 더 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사위잖아요. 자기 딸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손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줘야 되죠. 한 30%, 한 40% 준다 해도 이건 아까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장인도 그렇게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제시를 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달라고, 야, 뭐 어떻게 해주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야곱이 제시하는 이 노동계약이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이 조건을 수락해 주시면 제가 장인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양떼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 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양은요 보통 다 흰 것이에요. 검은 양도 거의 없어요. 검은 양과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양은 저에게 주세요. 염소는요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흰 것, 검은 건 다 장인 겁니다. 그 대신 염소의 경우에 점이 있거나 얼룩 있는 건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머리에 물음표를 딱 떠올리면서 쟤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저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노동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체면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돌아갔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래서 체면 때문에 허락해 준 건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라반의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눈이 띵그레지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좋아가지고 지금 아멘 하고 그대로 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너무나 좋은 기쁨에 미소를 짓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데 그걸 꾹꾹 누르는 거죠. 꾹꾹 누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 압도적으로 아닙니다. 10% 언저리에 이런 새끼들이 태어나면 다행일 일이죠. 대부분은 검거나 흰 건데, 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흰 것이고, 염소는 희거나 검은 것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합니까? 라반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내가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도장 꼭꼭 찍었습니다. 말렸을 텐데 헛똑똑이 같이 야곱은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받아들였고, 이제 일어날 일은 야곱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될 일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는 거예요. 매우 형통했다는 거예요. 매우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양떼와 염소떼는 여기에 안 썼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 그냥 한꺼번에 통칭해서 쓰는 거예요. 왜? 염소와 양을요 함께 키웠거든요. 함께 섞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양떼와 염소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노비도 많아지고, 부유층만, 아주 이 초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낙타와 나귀까지 많이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빈털터리로 그냥 망할 것 같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이렇게 성공한 그 상황을 보았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면, 야곱의 성공 비결을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낙타와 나귀와 그리고 노비까지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냐? 그렇게 단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면, 큰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재산 증식의 비밀이 세미나로 열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싼 수강료 내고 와서 자리를 채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시대든요, 어떤 시대든 부자는, 성공은, 돈은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살펴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일만 했어요. 이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가 올 때마다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물 먹을 때 거기다가 세워놓았던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다면 야곱의 성공 비결이 짐승의 시각관리 기술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해주면, 그 당시의 상식이었거든요. 어미 앞에 보여주는 대로 어미가 어미 앞에, 눈앞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 효과에 의해서 새끼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 있는 거 보여주면 얼룩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거지, 그런 건가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태어난 걸까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약효 때문인 것 같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플라타누스 나무래요.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벗겨내니까 그 안에 나무의 진액이, 화학적인 그런 이 요소가 양들에게, 염소에게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걔네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번식행위를 열심히 했나 봐. 그래서 많은 새끼들이 태어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분석해냅니다. 시간관리 기술, 목표관리 기술, 인사관리 기술. 여러분, 그런 세미나들이 곳곳에서 열립니다. 잘 나가는 회사마다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그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세미나들이, 교육이 비싼 강사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공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반 상식의 영역이에요. 일반 상식의 영역은 배우면 좋은 거예요.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육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하는데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큰 몫을 했습니다. 교육열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아이들을 향해 갖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배워서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교육을 잘 받으면, 습관을 잘 형성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만 다 성공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대학 나오고 심지어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도 성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성공의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델이에요. 이렇게 약삭 빠르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발목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과 유행과 성공 비결을 따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붙들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그 다음 장 31장에서 아내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냐? 8절, 9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그가 누굴까? 그거 누굴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전체적인 부분에 이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 그는
라반일 수도 있어요. 라반이 네 삭슨 점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점 있는 것만 막 태어나고, 그가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게 네 거가 될 거야. 막 조건을 막 변경했으니까, 라반이 그렇게 막 변경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있는 것만 막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삼촌은 변덕쟁이 같이 자기가 소유하고 쥐고 나에게 안 주려고 했는데 그 소나귀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야곱은 빼앗으려고 했고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라반은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고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꿈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업 아이디어를 주시기까지, 복권 번호를 알려주시기까지 잠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꿈에서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잠을 자도 꿈이 기억이 안 나요.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다 꿈을 꾼대요. 저도 꿈을 꾸겠죠. 그런데 잠을 많이 자도 꿈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1년에 하나, 두 개 생각날까 말까? 그리고 깨어나면요, 그 꾼 꿈조차 머릿속에서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인생은 망한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꿈에서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와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아는 계획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꿈자리가 아니라,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잘 해석하려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지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 성령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복권 같은 하나님, 성공의 길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면, 그러면 그 정도만, 꿈속에서 이 야곱은 이 꿈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라반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의 하나님, 복권과 같은 하나님만 알려주시기 원했다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말씀하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것 때문에, 10절 때문에 라반에게 그 꿈의 조건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 왜요?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너에게 한 거 다 내가 봤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라반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 신음했던 야곱, 너의 삶과 상황을 내가 다 지켜보았다. 난 너를 알아. 너의 신음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아는 것도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쫓겨갈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보호할게. 그리고 네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야곱이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천만인의 어미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요. 야곱은 뭘 걱정했어요? 내 처자와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어서 천하 만민을 복주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라 가르치신 것은 너보다 네가 소원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설교하면 설교 평가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생이 돌아오면 그 졸업생 상담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교수님, 왜 제 목회가 잘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왜 어려울까요? 목회를 하는데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 교수님이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작았어요. 처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내 집을 어떻게 세울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의 집을 세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돌파합니다. 라반의 문제를, 라반의 방해를, 라반의 그 걸림돌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약속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라반이요 야곱이 손 쓰기 전에 그 양떼, 야곱이 다스리는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 모든 것, 그런 새끼가 태어날 만한 어미들을 다 싹 모아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려요. 야곱에게는 없게 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야곱에게 없으면 그럼 그런 새끼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라반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의 방해 공작조차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못된 짓을 한 라반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멱살 잡고 소송사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은 뚫리지가 않아, 펼쳐지지가 않아, 형통하지 않아, 성공을 못하네?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우리의 시야가 갖춰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는 라반 때문에 야곱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고 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모양을 갖게 되든 간에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한성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